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외쳐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5강입니다. 제4강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5강을 시작하면서 저는 창조 때 사람과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먹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요. 사람과 동물들의 먹을거리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때의 먹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인간에게는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 인간들이 주로 채소와 과일의 열매를 먹는 채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먹을거리는 무엇을 먹을거리로 주셨나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창세기 1장 30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새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새 등 모든 것들에게 채소, 과일,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창조 이후 에덴 동산은 양육 강식이 없는 절대 평화가 유지되는 낙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육 강식, 즉 힘센 자가 힘센 동물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양육 강식이 있으면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존재, 동물 상호간에도 서로 잡아먹는 존재로 서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평화롭게 지내다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그런 평원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을 풀을 뜯으면서도 끊임없이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창조 이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양육 강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이 푸른 풀을 먹었기 때문에 절대 평화가 유지되는 낙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에게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채소 같이 모든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채소를 먹을 뿐만 아니라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먹을거리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방주에서는 어땠을까요? 노아 방주에서는요, 창조 때처럼 채소와 과일, 인간들은 채소와 과일들을 먹을거리로 먹었고 모든 동물들은 풀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방주에서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너와의 여덟 식구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러한 먹을 것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육식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양식은 뭡니까? 창조 때 주셨던, 인간은 채소와 과일, 동물들은 푸른 풀을 이렇게 양식으로 삼아서 저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들이 풀이 아니라 지금처럼 육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 2쌍씩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2쌍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결한 것이 7쌍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만약 맹수들이 먹이를 준비하려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을 다 준비를 해서 그 풀을 먹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먹이 양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의 1년 이상 375일, 376일의 정도를 노아의 방주에 있었는데, 만약 오늘날처럼 맹수들의 육식 먹이를 준비했다면 그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는 창조 때처럼 채소와 과일, 푸른 풀을 먹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것들을 양식으로 준비했고 그것들을 먹고 노아의 방주에서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로 인한 지구 기후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 기후 생태계가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지구 환경이었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에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러한 기후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식을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의 육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죠. 뭘까요? 모든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인간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인간들을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육식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짐승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 인간들이 육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육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에게 또 물고기와 새들에게 인간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인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그러한 동물과 새, 그러한 짐승, 물고기까지 인간들을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저는 이때 동물들도요, 인간을 따라서 육식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인간들이 육식을 하니까 동물들도 그것을 보고서 육식을 따라했고 그 결과 서로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짐승과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고 또 동물들도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니까 동물 간에도 서로 무서워하게 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의 먹을거리를 살펴볼까요? 구약시대는 레위기 및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에 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된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한 짐승은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가 있으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것은 먹을 수 있었으나 돼지 같은 것은 구약시대에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이러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정 때문입니다. 수중 물고기에 대한 규정은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물고기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가증하여 식용을 금한 새의 종류를 열거해 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에 열거된 그러한 새들은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박쥐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날 박쥐가 신종 코로나의 그러한 숙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박쥐도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곤충,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외로 이 중에서 그 발에 띄는 다리가 있는 것, 메뚜기 종류잖아요.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 땅에 기는 것 중 배로 밀어서 다니는 것, 주로 파충류들이죠. 뱀 같은 것.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은 가증하다. 네 발로 걷는 것 뭐가 있습니까? 악어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발을 가진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진해 그런 것 있잖아요. 주로 파충류 종류죠. 이런 것들은 가증해서 먹지 말라.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왜 정하고 부정한 것에 규정을 두어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어떤 정한 것은 먹으라 이렇게 규정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워낙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그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종교적, 즉 정결의식과 위생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나안과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짐승과 또 이러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 관점에서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의 위생상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의 먹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의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이 신약시대에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무슨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음식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상태가 깨끗한가 주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사도와 장로들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즉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5장 11절과요.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행, 육체적인 음행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20절에서 결정했고요.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즉 이 정도의 그러한 음식과 여러 가지 신앙상의 이 정도의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다들 자유로운 가운데서 너희들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해라.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없는 자 사이에 서로 비판과 논쟁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육식 등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육식 등 이러한 것들은 먹지 않고 채소가 먹는 이러한 또 성도들이 있었죠. 이들 사이에 서로 왜 육식을 하느냐 하면서 또 왜 너희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과 갈등이 있었죠.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해서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정을 알려준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주로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나머지 고기 같은 것이 시장에 막 반출되어 가지고 시장에 가게 되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걸 먹자니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않느냐 안 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걸 먹고 안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고기야 하고 생각하면 먹어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주저주저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3절과 5절은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처럼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은 신약시대에는 대부분 폐지되었고요. 우리가 이 음식을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큰 대전제를 가지고서 음식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메시아 통치 때 먹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요.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통치할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적인 예언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맹수들이 초식동물과 함께 지내는 평화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평화를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창조 이후 노아 홍수 전까지는 모든 사람도 채소와 과일들을 먹었고 모든 동물들도 뭘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도 육식을 하고 짐승들도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맹수들이 육식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메시아 통치 때 그때에는 다시 양육 강식이 없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두 깨어져 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이 깨어지고 오염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의 회복은요. 인간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통치 때는 이러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다시 동물들도 풀을 먹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5강을 시작하면서 창조 때 사람과 동물들은 뭘 먹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조 때 사람과 동물들이 뭘 먹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창조 이후로 사람과 동물들은 뭘 먹었다고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이후에 이러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통치하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통치하시게 되면 다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 5강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제 6강에서는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